말라기 강의 11탄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라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라기 강의 11번째 이제 마지막 설교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오후 2시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녹화가 안 됐습니다.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경회 하듯이 말씀을 전달할 테니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목사님 혼자 뻘쭘하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이 들더라도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달 내용은 뭐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최종 결론 부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봤더니 4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주어서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특하다는 방식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 율법이라는 것은 기억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행해야 되는 건가요? 네,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율법은 준행하라고 주는 거지 그냥 하는 척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막 하다가 쉬는 척 쉰육만 낸다고 그래서 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은 준행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거나 아니면 기억만 해서 되는 게 율법의 속성이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신육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준행하라고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선지자 엘리야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전부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억하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즉 준행하라는 뜻을 가진 아사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준행하라,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사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모세에게 내가 준 그 율법을 다 준행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준행하라가 아니라 그냥 아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설명들이 전부 준행하라 준행하라인 것 같지만 결국 뒤에 와서 어떤 결론 부분에 도달하니까 준행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단어로 바꿔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독특성이고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 이 표현은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즉 준행하여 지켜라 라는 말보다 이 기억하라는 말의 뜻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남자가 군대에 가거나 할 때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마음의 어떤 그 흔들림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남자가 이제 이 여자친구에게 군대를 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손편지를 써야 된다. 막 이런 조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면회를 와야 된다라는 조건. 이런 조건을 여자친구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인 거죠. 율법적으로 여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를 써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와야 되고 이런 조건으로 율법으로 여자친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진의,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그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뭡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말라. 이 말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있어, 늘. 그러니까 손편지를 쓰면서도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숨겨둔 애인을 생각하고, 면회를 가더라도 그 면회 간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은 면회를 가지만 숨겨놓은 애는 이 남자친구를 또 다른 남자친구를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기억하라고 준 것이지 준행하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준행했잖아요. 손편지 쓰는 거 준행했고, 그 다음에 면회 가는 거 준행했고, 아무리 준행했지만 뭐요? 그 마음속에는 누구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확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즉 기억하라는 의미는 준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폭넓게 존재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즉 전부 준행하라고 준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라고 준 율법을 기억하라. 그런데 본문을 바리새인들은 준행은 잘 하려고 했지만 기억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준행은 했지만 결국 메시아인 그분이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편지를 쓴 거죠. 즉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편지도 쓰고 면회도 가는데 사실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있는 상태. 그럼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너무 바빠서 편지 쓸 시간이 없고 면회 올 상황이 안 되지만 내 남편을 기억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한테 편지를 안 써도 면회를 오지 않아도 그 남자친구를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는 날 여전히 동일하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로 만나야 그게 중요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계속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율법을 준행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만하고 있던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의 준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준행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때는 준행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준행을 말하지 않고 기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말라기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과 율법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준행하는 것으로는 복음의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준행과 기억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건 요즘으로 치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두가 사실은 선지자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 성경 자체가 선지자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두가 사실은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법이거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사법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법 속에 그 제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율법이시다. 바로 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는 것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살아있는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율법,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율법,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 예수를 최종적으로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라기가 최종으로 결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억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알아보는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라기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분명히 준행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준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복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끝내고서 이제 레위기로 바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다가 레위기 서론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라기를 먼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서론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레위기 서론을 여러분이 한번 설교한다라고 하면 그 서론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레위기가 말하는 모든 제사법, 뭐 의식법, 도덕법 이런 법들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물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보았지만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빼면 설교할 게 없죠. 예수를 빼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이 전부 다 예수로 연결된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성경,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특히 그 출애굽기 내용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출애굽기 내용까지도 전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굉장히 놀랍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모든 율법이지만 그 말씀들이 다 율법이지만 그 율법의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지켜 행하라는 그 행함에 있어서 본질이 사실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에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목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 율법은 실패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숨은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주는 율법. 그러니 제사법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양이나 소를 열심히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으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헌금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까지 이 엉뚱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의 마지막 말씀의 끝에 반드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하라. 반드시 했는지 안 됐는지 내가 따져 묻겠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한 놈들은 이게 뭐 축복 주고 안 한 놈들은 내가 막 심판 내리겠다. 막 이렇게 쓰여 있으면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바리새인이 했던 해석이 옳음이 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준행하는 걸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열심히 준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끝자리, 말라기 이 마지막 설교에서 보니까 준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을 먼저 보고 레위기서를 보기 이전에 말라기의 결론을 먼저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됐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뭐 말라기를 먼저 읽든 레위기를 먼저 읽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화 상영 전에 어느 정도는 그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예고편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로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 관객을 사로잡기 위한 거.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어느 정도 지금 스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포하면서 엄청난 결론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임팩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내내 사실은 행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기억하라는 말씀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다 행위, 다 지켜야 돼. 막 이런 말들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보면요. 준행하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기억하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호렙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당시는 지켜 행하라 이 뜻으로 알았는데 말라기에 보니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기억하라는 것으로 최종 목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받으면 예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으로 또 착각하게 돼요.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편지 쓰고 면회 가면 남자친구한테 편지 쓰고 면회 가면 뭐 할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제대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날을 안식일로 만드셨어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 모든 날을 십자가로 안식일로 만들었는데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와 성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기 위한 행함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가톨릭에서는 이제 화채설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 거.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사제들의 어떤 제사장적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달해주는 그 사제들의 그 제사장적 어떤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제들의 권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의 말이라면 성경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런데 성경은 이 약속을 준행하라. 그래서 다 지키면 완성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까지만 준행하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준행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례 선찬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한 3년 동안 이제 성찬 성례를 안 했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성찬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십자가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바로 성찬식 하고, 또 그 다음 주도 설교 끝나면 바로 성찬식 하고.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설교 안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관련한 설교를 매주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성찬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적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적 언약을 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거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설교는 한마디도 없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성찬식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어쩌자는 겁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옷값을 깨뜨린 여인도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깨인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너희도 똑같이 흉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너희도 준행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마리아가 한 그 옥합을 깬 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너희도 옥합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 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걸 깨서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 말라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렙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리아가 한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본문 말라기는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 결론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범한 인류에게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살라가 무지개의 뜻이 아니에요. 준행하면 살라가 무지개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홍수를 면하라는 결론으로 무지개를 해석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노아의 시대, 노아의 타락한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게 왜 죄가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노아의 홍수 때 죄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신랑과 신부를 만드셔서 서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주신 거냐면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교회를
기억하라고 주신 구조라는 거예요. 가족의 구조. 그런데 인류는 예수 없는 생육과 번성을 꿈꿔요. 예수 없는 결혼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주신 것들인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 비유는 빼버리고 그걸 율법의 준행으로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신랑된 예수와 신부된 교회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노아의 홍수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도 여전히 이제 덮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준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준행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준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해서 인간들이 다 지켜낸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준행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준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준행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이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그런 난리를 치셨을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노아의 홍수에서 주신 무지개 역시 우리의 죄를 준행하라고 주신 협박성 상징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구원의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기 때 나일강을 바구니 타고 이렇게 나일강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바로 이 방주 역시 뭐예요? 전부 상징인 거예요. 어떤 상징?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행과 기억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오직 은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빛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도요.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홍수 심판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준행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을 성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그 방식은 구원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그 구원의 성취인 십자가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은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을 율법으로 여전히 보니까 아직도 주일 성순이 11조 같은 기억하라고 주신 본질의 말씀들을 전부 행위로 바꿔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거룩히 지키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싸움 하고서 각서를 왜 쓸까요? 뭐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각서를 써요. 각서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시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모든 날이 이제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만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안식 더더욱 아니고요. 주일만 안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일 창조했죠.
그 다음에 하루 안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6일 창조, 하루 안식일. 이 논리가 맞아요? 예,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 그 다음 7일부터는 다 안식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일 창조하고 7일부터는 다 안식일. 그런데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때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라는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레위기에 안식일 제도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회복되면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의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6일 창조하고 7일부터 8일, 9일, 10일 모든 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그날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직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집단들도 틀린 거고요. 모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일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거는 구약적 아직 기억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은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아직도 이런 어리석은 해석들은 유대교적 사고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이제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모인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여도 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일요일날 주로 이제 근무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요일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태양의 날이니 어쩌니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네, 태양의 날 그래 맞다 뭐 그래서 어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됐기 때문에 어떤 날이든 우리든 예배할 수 있다가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율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뭘 기억해요? 무지개를 기억하고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다 이루신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절대로 주일 성수를 막 하찮게 여겨서 막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뭐 낚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잘못됐지만 우리 교회들이 약속한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 안 드리고 나는 여행 갈래,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난 여행 가도 돼, 막 이러면 그분을 죄송하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복음을 뛰어넘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월요일날 모입시다라고 약속하면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화요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쓰면 그 화요일이 그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안 그러면 아직도 구약적 율법 사고에서 못 빠져나오면 막 안식일을 지켜야지, 막 주일 성수를 해야지, 막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안식일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안식일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6일째 이후의 모든 날은 그날이 7일째든 8일째든 다 안식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라는 그런 율법을 이제 쪼개서 이제 613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뭐예요? 더 많은 율법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율법, 새벽 기도라는 율법, 철야 기도라는 율법. 여전히 뭐 11조와 뭐 어느 교회는 뭐 2000번제? 2000번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이루어내신 그 안식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왜 믿음이에요?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다 이루셨군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또 다른 주일의 거룩함을 심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의 그 타락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도 출애굽기에서 주실 때 그냥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기억하여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냥 준행하라입니까? 주행하라가 아니에요. 거기도 유월절에도 기억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준행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 볼게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뜻.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개천절, 광복절 이런 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야? 광복절을 어떻게 지킬 거야? 아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막 배 가르고 이런 준행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준행할 거예요? 준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부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억하라입니다. 유대교는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지켜내야 해요. 인간이 지켜내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지켜내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기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복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오직 은혜를 보았더니 은혜를 기억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기억이 뭐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준행한 게 없어요. 그래도 기억하여 돌아가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준행은 누가 사실 다 이루었냐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613가지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준행하셔서 우리는 준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전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를 섬기고 있던 거죠. 엉터리 신앙이 바쁜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철야 예배 해야지, 전부 유대교적 사고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연보도 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준행한 그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이제 6월 셋째 주부터 아마 레위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제사 방식을 설명하는 이유가 전부 뭐냐면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물 대신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레위기에도 속속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준행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지 못하는 준행은 그건 가인의 제사일 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제사.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벨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 모든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준행은 무엇을 위한 준행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뜻의 준행인 거예요. 그 준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의에 이루는 방식의 준행은 기독교는 없어요. 내가 뭘 막 해가지고 준행해서 율법이든 뭐 예수님 말씀이든 뭘 지켜서 그것을 준행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나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해야 돼요. 나는 못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면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반드시 닭이 울어야 돼요. 배신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준행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 준행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볼 때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실제로 나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란 얘기 아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은 막 어디 문경인가 어디서 진짜 십자가를 이렇게 못을 받고 죽었다고 죽는 일은 뭐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50% 하시고 예수님이 한 50%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교인들도 50% 해야 된다. 쌍방이다. 야, 이게 완전히 한쪽에서 다 주는 게 어딨냐. 50대 50이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행을 해야 되고 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바쳐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로 한 절반 정도는 이루셨고 우리 성도가 그걸 이 차지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조도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우리도 50%를 해야 된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돌대가리인 거예요. 돌대가리.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입니다. 100%.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 십자가에 있어서 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알죠. 돌아온 탕자 내 죄를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되는 거예요. 준행한 것이 없어도 기억했더니 복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성령의 은혜로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나의 준행을 드러내지 못해요. 뽐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많은 준행한 일들, 막 선교 헌금을 보내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건축을 해주고, 막 돈을 바쳐서 막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그걸 기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십자가의 죽은 자인지 어쩐지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 지킴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아직도 그 율법 지키려고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 내서 40일 금식 해보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의회 이런 거 갖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나도 바나바처럼 뭐 교회에서 굉장한 이런 믿음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인 것 같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 딱 그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법까지도 준행이 목적이 아닌 기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위기서를 한번 보고 이제 말라기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레위기서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거 전부 기억하리라예요. 레위기인데 전부 기억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는 거. 이 말씀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준행, 십자가로 이루신 준행,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보면서 막 11조 많이 내야죠. 뭐 주일 성수해야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준행하는 거예요. 내가 준행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가 된 거잖아요. 그걸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다. 왜? 내가 준행해서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거 가룟 유다의 마인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역시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이다. 이걸 기억하라.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말라기 역시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보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말라기든 레위기든 뭐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뭐 창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제가 하지만 어느 설교를 하든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강해 설교인데 성경 66권이 전부 십자가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유월절에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닭이 울 때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